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래 그 아론의 제사장 계열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었죠. 처음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참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장수가 많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밤을 새고 기록해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수단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긴 것은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깊고 많다는 것이었고, 이 책의 3분의 2 이상이 유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고 패역한 길로 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밤을 새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찌 이 책의 내용이 길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렸겠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이게 뭐 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하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무속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집의 안팎으로 수많은 우상과 산당들에 절을 하며 알지도 못하는 돌, 나무에게도까지 절을 하고, 정말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황폐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생아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복음의 작은 빛을 비추사 그 빛으로 인하여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정말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며 피난살이와 가난의 서름을 겪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도 70년대에는 군사 독재로 인하여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억압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소생시키시고 물질의 축복과 놀라운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80년대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또 이름 모를 어딘가에 지하실에서 고문당하며 취리탄을 마셔가며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던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시련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들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성장과 번영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상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1907년 한국 땅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며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치하의 신사 참배 압력과 공산주의자들의 붉은 야욕 속에서도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960년도에 70년도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의 열매를 통하여서 교회는 엄청난 외적인 성장과 함께 기독교 문화는 이 사회에 리더하며 또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한국교회에서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비로소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흑암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처럼 이제 약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애굽인 노예 감독의 채찍에 맞아가며 부역에 종사하였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극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의 목전에서 이제 바다를 갈라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광야의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제3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격통케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자비하심으로 은총과 인내로 그들을 광야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전에서 쫓아내시고 저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신 후에 약속의 땅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천민족으로 선택된 축복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거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토착민들은 원래 농업민족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이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오염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풍요한 산물로 인하여서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물질의 풍요와 안정 속에서 그만 남겨져 있던 그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시 탐내고 섬김으로 타락의 길을 걸으며 그들의 이웃의 풍습을 지켜야 할 그 삶과 지침과 교훈을 주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언약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저주 선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특별한 분기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를 보장해주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비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곡물들을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쫓아서 무가치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않고 저희 열조와 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시고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거나 응답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신부는 자기를 결혼한 여자로서 확인시켜 주었던 이 결혼 장식물들을 결코 잊지 않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만국 중에서 그들을 선택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비록 바다는 영원한 경계 안에 있을지라도 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한계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은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유목민들이었던 그들은 요나답의 그 정착하여서 농업 생활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유랑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고 혹은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유랑 민족처럼 천막 속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을 배우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영원히 금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답이 명한 모든 것들을 그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준행해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레갑 족속이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지자 요나답이 금한대로 포도주 마실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조상이 명한 교훈과 언약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는 레갑 족속의 태도는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유다 백성들의 태도와 너무나도 상반되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에서 제외된 레갑 족속은 확실히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그 신실한 행동을 들어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교훈을 삼으시고 심판할 때에 레갑 족속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에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과거의 고통과 핍박의 시대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과 첫 마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지속적인 영적인 부흥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유는 우리를 풍요로움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 이 민족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우리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헌신자들도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헌신자라 할지라도 처음에 품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평생을 의탁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며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를 찾아가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우리는 쉽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해 있다거나 아니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그 하나님의 비전보다 사람의 열정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모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술이나 기능에 더 의지하고 선호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 그것을 생각하며 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연유에서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서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땅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감추거나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생애와 같았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운동과 도덕성의 회복을 통하여서 초창기에 지녔던 영적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물질의 축복과 안정 가운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감각, 무자비, 무관심한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분명 우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음한다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는 것, 내 잘못, 내 죄악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창녀며 누가 행음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성읍만큼이나 많은 온갖 종류의 거짓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거짓 우상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주변의 이방 민족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배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를 영적인 매춘부로 굶주린 야생동물로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 속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여있던 멍에를 풀어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을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냥 섬기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 후에 장생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신들을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음과 근을 입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 고정시켜 놓고 수많은 이방 신들 중에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은 특별히 숭배를 받았는데 백성들은 곡식이나 기름을 비롯해서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을 바알의 하사품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몸에 칼을 대서 칼을 베고 또 그렇게 절을 하며 제를 드리며 제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골짜기에는 도백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아들이나 딸들을 죽여서 불을 태워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하늘의 여왕의 상을 새긴 그 납작한 그 과자를 구워서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신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아세라 목상 앞에서 산당에 절을 하는데 참여시켰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생명의 원천인 순수한 물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음행을 저지른 두 자매로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베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규모의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시고 멀리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어디까지 내쫓아 버리셨습니까? 아시라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인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피는 더럽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그 자매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안으로는 골마 들어가며 위선의 죄를 더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항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쥐게 된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여 불의한 자라면 그에 따른 고통과 대가는 모든 백성이 치러야 했음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증한 우상 숭배자라면 그는 반드시 쳐 죽여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의 양떼의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를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베풀고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지지해 주어야 할 책무와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몇몇의 선한 왕들을 제어하고는 대부분 유다의 왕들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에게 귀중한 사명 맡기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파멸의 길로 흐트러터 버리고
이리의 먹이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들의 노선을 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흩어진 양들을 모아 데려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게 될 것을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서 곧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전 715년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명한 정말 신실한 왕으로서 역대 유대의 왕들과는 그만의 가운데서는 그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뿌리 내렸던 그 종교의 중심지에 그 산당이 있음을 알고 그 산당들을 철저하게 철거하였습니다. 이들 산당 기물인 제단 기둥 또 아세라 목상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백성들이 숭배해 오던 이제 모세의 구리뱀을 부서뜨리고 유다의 신앙을 정결케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동안 유다 백성은 잠시나마 그들이 섬기던 이제 가나안의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주전 687년 이제 다시 그들이 므낫셋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 왕이 즉위하자 그들은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므낫셋 왕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예루살렘 밖에 이방 산당들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상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과 바알의 그 자연종교를 혼합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바알 제단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렸고 또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성전 안에서 제의적인 매춘 행위를 성행시켰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사드린 동안 앞에서 성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늘, 태양, 달, 별들을 숭배하는 풍습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자의 홀령에게 점을 쳤으며 점성술, 마술 점들을 공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상이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어떻게 단시간 내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 만큼 지도자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매우 크게 깨닫는 것, 그러한 사실,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그 환난과 그 위기로부터 보호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인맥과 사이비를 의지할 때에, 주술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룩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게 만드는 이 사악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수많은 위선과 거짓된 이단으로 도둑질로 영혼을 훔쳐가거나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어둡게 하여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도록 사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나라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것들이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며 탐욕에 가득 찬 눈으로 희번덕거리며 잡아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이 짐승과 같은 횡포와 착취,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이야 물에 빠져 죽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부도덕적이며 폐역한 이 사회에 음란한 풍조를 일으키는데 더러운 먹개비들이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사람들을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어찌 오늘날 이 나라에 나오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뉴스를 바보가 아니고서 누가 100%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법을 다루어야 할 법은, 법 기술자들은 기울어진 저울로 억울한 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카르텔과 재벌들은 그들의 아가리를 벌릴 때까지 벌려서 넘쳐 흘러서 나올 때까지 쑤셔 넣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니 양심이 하는 것들은 이미 오래적에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의한 사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그들이 따라야 할 의의 길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난과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형제와 친구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마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공의를 행하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예레미야의 수고는 소돔에서보다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교육을 받고 부유한 자들 사이에는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실은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온갖 주술을 이용해서 나라를 혼란케 하는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하게 얻은 부를 잃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그 착취한 물건들, 또 무고하게 피를 흘렸던 그 핏값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덕적인 타락과 불의와 물질의 그 만능주의의 독버섯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고 부당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 이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처럼 끝까지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내가 예레미야처럼 비록 불이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앞에 참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곳곳에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하수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넘치는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나를 고대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